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부터 아마 9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9월과 10월에 우리가 묵상할 큐티 본문이 9월은 고린도전서고요. 10월에는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9월 동안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후서 이 두 권의 책은 신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좀 읽을 거리가 많고 또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인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4권, 역사적인 기록인 사도행전 이렇게 5권을 빼고 나면 나머지 22권이 다 편지들입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썼고 그리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쓴 편지들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편지들은 교류에 관한 편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이 있고요. 또 혹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책들이 지금 그런 건데요. 나머지는 다 교회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라든가 데살로니가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베드로서 전후서라든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서신서들은 교회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가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사람 사는 얘기. 사람 얘기는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새롭고 항상 재밌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직까지도 그 한국의 드라마가 여전히 재밌잖아요. 드라마 얘기는 가만 보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이야기, 이별하는 이야기, 미워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족 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이게 드라마의 대부분의 주제들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얘기거든요. 사람 사는 얘기만큼 재미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소설도 따지고 보면 다 사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이 일단 읽을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읽어보면 또 재밌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재밌는 성경을 한 권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생각도 안 하고 고린도전서라고 말하겠습니다. 재밌다라고 하는 말이 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여튼 들어가 보면요. 이게 별별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이. 만약에 서점에다가 신약 성경 27권을 한 권씩 출판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베스트셀러는 저는 고린도전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흥미롭기도 하고
야, 뭐 이런 내용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 달에 고린도전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9월 4주 동안에 매 주일을 하는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가게 됐는데요. 마침 묵상하는 말씀도 고린도전서고 주일에 또 제가 설교도 고린도전서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참에 한번 제대로 가을을 고린도전서와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전서, 후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서는. 원래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혹은 4번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다가 아테네라고 하는 곳, 성경에서는 아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부득이하게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급하게 피신해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와 아테네는 그렇게 멀지가 않았고요.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은 고린도는 그리스죠. 국가가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좀 나눠져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그 지중해 연안을 다 로마 제국이 다스렸으니까 로마 제국의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은 미국에 있는 도시로 비교한다면은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일단 화려함이죠. 화려함. 라스베가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쇼들은 다 라스베가스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명한 전자상품, 뭐 의류, 여러 종류의 박람회 이런 것들은 다 라스베가스에서 하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화려한 곳입니다.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그러면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하다는 말의 이면에는 어둠이 있죠. 어둠. 낮에는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인간의 어두운 속성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라스베가스를 신시티 그렇게도 부르죠. 뭐 라스베가스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이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은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를 그렇게 부릅니다.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죄악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랬습니다. 고린도가 왜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냐 그러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한 그 지역이 고대 지중해 그 해상 무역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육로로 차들이 많이 못 다니고 사람들이 못 다니니까 주로 바다를 통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지중해에서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중해도 바다가 우리가 뭐 조그마한 바다 같지만 어마어마한 큰 바다고 거기도 풍랑이 있고 바람이 있고 도둑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항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이 고린도라고는 이 도시가 배들이 지나기 굉장히 안전한, 그리고 먼 거리를 돌아가지 않고 아주 숏컷으로 갈 수 있는, 옛날에 그런 도시는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대 큰 도시, 부자 도시들은요, 다 강을 끼고 있든지 바다를 끼고 있든지, 그래서 무역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며 했던 곳이 다
큰 도시, 부자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린도는 돈이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당시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고린도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요,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도시로부터 완전히 청정구역이 아닌 거죠. 당연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 삶의 방식이 교회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중에서도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나 좀 안다, 나 좀 배웠다,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유난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난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유난히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다 말로, 책으로 배워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 안의 풍조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보이고, 무슨 어린아이들 이야기 속에나 등장할 것처럼 보이고, 거들떠볼 가치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세상의 어떤 그 지혜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고귀한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두고 기독교는 반지성적이고 비지성적인 종교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의 지성, 뭘 안다, 배웠다, 똑똑하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성이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상처럼 여기는 그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외면했지만 그 속에 생명을 두시고 사람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와 지성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 같아 보여도 그런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성향, 우리의 성격,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깨끗이 그리고 성결케 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참 조롱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 삶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고 허락하신 하늘의 은혜와 선물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허물과 어둠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본성들을 감추어 주시고 그 속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새 생명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 깊이 담고 돌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